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갔다. 견고해 간 원인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심히 창대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샘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창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계승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큰 꿈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믿음의 계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그 꿈과 소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계승을 하고, 또 누가 계승을 합니까? 야곱이 계승을 하고, 또 요셉이 계승을 하고, 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전승해 가고 계승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자를 순적히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하고, 또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서 믿음의 계승을 쭉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전에 기도회 때도 기도했잖아요. 성적이 몇 등 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계승자고 상속자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인격이 어떠한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온갖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돈을 잘 벌 수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지탱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돈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살아야 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러한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다 인식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 하니까 견고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왕위도 견고해졌고 심히 창대해지더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성대하게 한 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는 말이에요. 1000번제는 1000번을 예배를 드렸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거는 모든 정성과 모든 희생을 다 주님께 바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까? 그렇게 물으세요. 그럴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지혜와 지식을 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왕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백성들을 섬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을 다듬어 가야 되거든요. 그 백성들을 통치하되 이방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이방 나라들은 절대적인 자기가 신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지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법도대로 그들을 양육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째 주 그리고 작년 12월 마지막 주 기도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쓰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거룩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하옵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지식 외에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구할 때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를 말씀하고 있는데 군사력이 병거가 14,000대, 1,400대, 마병이 12,000. 그래서 그 당시는 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군사를 많이 확충시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면서 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군사력을, 군인을 많이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최소한의 군대만 가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보면은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세계 대부분의 금과 은이 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간 거예요. 부가 이스라엘에 다 모인 겁니다. 요즘에는 부가 어디에 모입니까? 미국의 월가에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 나무 중에 귀족이죠. 이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 그만큼 산에 가도 부강하고 다 부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솔로몬이 통치할 때도 산에 백향목이 그렇게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백향목이. 그 나뭇값만 해도 엄청날 거죠. 은과 금뿐만 아니고 그 모든 토지도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 종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땅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면은 그 사회의 모든 환경과 땅도 복을 받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2장까지만 합시다. 2장을 보면은 성전 건축 준비가 쭉 나오는데 2절을 보면은 짐꾼이 몇 명이었습니까? 7만 명이었어요. 짐꾼 7만 명. 말이 7만 명이지 엄청납니다. 그리고 돌을 떼내는 장인이 8만 명이었어요. 돌을 이제 다듬어서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다듬지 않았습니다. 다 설계도에 따라서 밖에서 다듬어 가지고 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망치 소리나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3,600명.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올립니다. 솔로몬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좁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구약을 강론을 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삼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정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성전을 건축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돼.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래 할 때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을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8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누구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병마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확신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 3절을 보면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에 있는 데입니다. 갈릴리 위쪽에 있는 지중해, 그게 두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해상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을 요구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때 벌목군으로 동원이 됐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참 좋은 백향목인데 그것을 다 벌목을 해가지고 가져왔죠. 그리고 그들의 식량은 솔로몬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한 거예요.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함께 협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장차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이 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짐꾼이 7만, 벌목꾼이 8만, 감독이 3,600 그렇게 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어디다 했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죠?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주었죠. 이삭이 커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한 10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번제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뒷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종들에게 그것을 치우고 그래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죠. 떠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 번제 드릴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묻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을 이삭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참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번제 나무를 다 깔아놓고 그 위에 애를 올라가라 하고 그리고서 묶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씨름을 해도 이기죠. 그런데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겠죠.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그래서 결박을 당한 거예요. 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이삭도 그랬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모습.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성전이 지어져 가고 그래요. 그 성전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리아산, 이삭이 결박당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했죠. 제물은 잡아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 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양을 준비해 놓았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성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복하는 그 교회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성전. 참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갑시다.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심히 창대하게 되고 또 견고하여져 간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여져 가고 심히 창대해져 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